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며 의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묵상해 봤으면 좋겠냐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규칙, 틀, 룰, 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폼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뭐죠? 군사, 그 다음에 선수, 그 다음에 농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군사가 자기 일에 얽매이면 안 되고, 선수가 규칙대로 또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농부가 그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먼저 받는 시기, 내어주는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군사는 군사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선수들은 플레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믿으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사랑하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가 따라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인내하면 뭐가 따라오는 것이죠? 소망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본 거예요. 그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천지를,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 공간 속에는 어떠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 아래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점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뭘로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물질로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사람과의 관계로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뭘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내시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그리로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창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요? 목욕하다가 목욕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도 같이 버렸다고요? 아이도 같이 갖다 버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고 우리의 과정이 뭔지를 안다면 오늘 내가 뭘 갖다 버려야 되고 뭘 끌어안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내 목적지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면 목욕물 갖다 버리다가 아이도 같이 갖다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를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이 빛으로 어둠과 밤을, 낮과 밤을 나누시고, 두 번째 궁창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을 만드시고 이 하늘로 가짜와 진짜를 나누시고. 할렐루야. 그 하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이 우리 마음에 있죠. 아멘.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묻을 만드셔서 물과 다시 말하면 저주와 생명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설교할 때 뭐 그리스만 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간다면 그게 경제 속에도 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우리 건강 속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와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후대를 두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두고
누구 이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빛을 입은 선지자의 축복 누릴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늘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떡을 나눠주는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뭇에서 이제 진짜 전복하고 다스리면서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 아래에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테두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막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성막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물두멍이 있는데요. 물두멍이 바로 요 세례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성소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무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주가 떠나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할렐루야. 그럴 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성소에서 촛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떡을 진설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단에서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네 이게. 그래서 한 발자국 나와서 보니까 창조가 동서남북으로 돼 있거든요. 동서남북. 창조를 하나님 동서남북 뭘로 만드셨냐면 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동서남북. 천지가요. 그 다음에 성막도 어떤 모양을 만드신 거예요? 성막도 배 모양이 아니라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 안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방주가 있고 갈대상자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다 네모네요, 여러분들. 네모네요. 네.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네모칸을 쭉 그렸냐면 이거예요. 베레시트라는 말이 뭐냐면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시간의 시작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레시트를 뭘로 말을 하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가. 집이라는 단어와 뭘로 연결하냐면 그 집에 뭘 둔다? 머리를 둔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 머리를 둔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선명하고 계세요. 네모난 모양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의 뭐가 되는 것이죠? 이 베이트라는 것은 집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집이고 성전이에요. 집은 법이 존재하죠. 아빠가 존재하고 엄마가 존재하고 또 가사일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과 뭐가 있다고요? 레시트라는 말이 머리라는 말이거든요.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찾아가는 거예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산산수훈 결론이 뭐였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24절에 우리가 무슨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다른 걸 주인으로 삼았었거든요. 돈도 주인으로 삼았었고 사람도 주인으로 삼았었고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준 이걸 다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집의 주인이 누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베레시트라는 태초라는 말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자 이제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네모라는 이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 주를 뭘로 두는지에 대해서 나는 목적으로 갈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게 베레시트가 돼요. 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네모라는 도화지를 하나씩 우리가 주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도화지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라는 도화지가 될 수도 있고 교회라는 도화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도화지에 나는 뭘 중심으로 움직이고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시즌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는 결론이 있고 구원이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법대로 경계하고 있는지, 법대로 내가 전쟁하고 있는지, 법대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 시즌을 맞추고 있는지,
그 법을 가지고서 어디로 나가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지자권이 나가고 있는지, 제사장주권이 나가고 있는지, 왕권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내 인생이라는 이 네모난 도화지 속에 집의 주인공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근데 산상수훈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자, 산상수훈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산상수훈에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쭉 보시면, 자,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무엇을 열어? 입을 열어. 입이 열렸으니까 뭐가 쏟아졌겠어요? 예수님에게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가 말씀을 갖고 내려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산에 올라가셨던 것은 이제 그 모세가 받아왔던 말씀의 진짜가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받고 있는, 그렇게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가지고 있어요? 팔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팔복의 내용이 다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모습이 아니죠. 다 어떤 모습이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국률한 자, 화평한 자, 박해받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복이 임한 자는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의 주인됨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있었을 때는, 내가 부자였을 때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힘, 내 능력이 그 살인, 간음,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는 자가 이제 누구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살인을 이길 수 있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복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내용이 어떤 그림입니까? 팔복이 그리고 있는 거. 팔복 간단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것들이 부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왜 가난하죠? 왜 애통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의 한 자를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팔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팔복을 가진 자는 이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 저거랑 많이 닮아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요 소금이에요. 자, 빛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 소금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소금을 뭐라 그랬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소금을 발로 밟듯이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꼭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소금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여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언약의 성취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0절, 49절, 4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에 불로써 멋지듯 하라 그랬어요. 불로써 소금치듯 하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역사가 돼서, 내가 역사의 중심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치라는 말은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거기에 언약을 심으라는 말이죠. 언약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언약이 들어와야지 썩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산상수훈만 들여봐도 산상수훈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빛이 되어지면, 소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려고 왔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텔레이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려고 왔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쭉 율법의 내용을 나열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헛맹세,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
근데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그 사각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을 펼쳐 놓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살인과 가늠과 거짓 증거로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이루어진 자는 이 율법을 진리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누가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의 율법의 세상 속에서 그 율법을 진리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율법을 율법으로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보면 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들? 빠져요, 여러분들. 예. 근데 율법을 다 이룬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사람은 살인을 뭘로 바꾸냐면 생명으로 바꾸고, 간음을 사랑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 그 밑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악한 자를 뭐 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가지가 뭐였죠, 여러분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요구하거든 겉옷을 주며, 오리를 요구하거든 어디까지 가주며? 심리를 가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네 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네 가지를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다 뭐 말하는 거랬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는 그 모든 뺨을 맞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로 돌려주셨어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돌려주셨어요. 빛이 있는 자는, 언약이 있는 자는, 말씀이 있는 자는, 복이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이 된 자는 지금도 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의 땅을 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려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십자가를 돌려줄 수 있는 자에게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뭘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하라. 그렇죠? 예. 근데 이 구제, 금식, 기도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창세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성한 자가 할 수 있어요. 빛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하늘이 된 자가 구제, 금식, 기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묻이 드러난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구제, 먹다가 사라지는 구제 말고, 우리 동기를 위한 기도 말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종교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였죠? 채우는 금식, 집에 드리는 금식, 헐벗은 자를 입히는 금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기를 원하고 입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산수훈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나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네모라는 구도 안에 오늘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인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걸려들고 넘어지는 것은 대부분 뭘까요? 대부분 우리가 뭐에 넘어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의 법을 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넘어지는데 큰 문제 때문에 안 넘어져요. 이해되세요? 큰 문제 때문에 안 넘어져요. 누구 한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 얘기하잖아요. 그럼 온 교회가 불평이 돼버려요. 누가 한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 비판이 교회의 여론이 돼버려요. 교회가 공상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작은
그런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산되어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전복하고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일들로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눈을 여십시오. 저는 잠언서 읽고 있는데요. 잠언서 읽으면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여기는 좋은 말, 여기는 나쁜 말. 의인은 뭐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나쁘게 될 것이고, 의인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나빠질 것이고. 야, 그 말씀은 있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 쪽이에요, 악인 쪽이에요? 우리는 의인 쪽에 있는 것도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도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 모든 내용을 다 누가 지키셨어요? 그 의인인 대신 예수 그리고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사실 우리 뭐 때문에 힘들어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해요.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씨앗 하나가 막 그냥 가라지처럼 번져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예, 제가 오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시는 분들은 안 되니까요. 말씀의 씨, 누가 불평에 대한 말씀의 씨 하나 떨어뜨리잖아요. 온 교회는 그냥 순식간에 점령돼 버린 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그래서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막 산이 날아가 버리고 막 이랬는데,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공산당이 총 들고 오면 싸운다니까요. 근데 말로 들어와 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말로만의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살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결론인데 3번인데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면 사실은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거예요. 이거. 장로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한번 만났는데, 권사님이 암 때문에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권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권사님의 구원, 권사님의 믿음, 권사님의 신앙은 권사님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권사님이 권사님 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팔복의 시작, 빛과 소금의 시작은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이 쏟아진 제자가 그 역할을 그 현장에서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그 사람의 댐댐이로 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 앞에 항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막사로 된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뭘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성이 있지만 그 이성으로도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칸트가 했던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거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듣는 거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거 100%야. 그 100%도요. 우린 까 뒤집어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까 뒤집으려면 뭐가 시작돼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로 온전히 서 있는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완전히 부인되면 돼요. 근데 부인이 안 돼요, 사실은. 부인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그 나가 살아있는 나가 한 자락을 깎고 있어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는 우리의 그 현실이 아주 냉혹한 벽으로 세워져 있어요. 꼭 에녹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졌던 것처럼.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구를 낯이 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우리 현실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들이에요.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들. 우리 자신이 그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럼 난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이 비밀이 은혜로 깨달아진 자만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해서 하는 감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감사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깨달아진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이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근데 죄인 걸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은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끌어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뭐가 되냐면 그 율법의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칼, 맞고 틀리고의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열정과 사랑이 전도의 한 자를 더하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든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도화지에 온전히 한 주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쁜 마음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십자가로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야 됩니다.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하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이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통 성경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